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보효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관해 주셔서 저 전파한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역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좀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진리의 지식들을 얻게 하심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술하게 되면 믿음도 허술하게 되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도 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귀히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권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2017년 새 달력을 봤을 때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했는가요? 2016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처럼 많은 날 365일이 어느덧 바람처럼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금년 2017년은 2주 후에 주일날로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아니라 주일의 첫날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첫날에 부활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첫날에 설교했고 주일의 첫날에 설교했고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첫날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 일곱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금년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세월과 강물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죠. 죽음은 어땠어요? 죽음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지요. 그렇죠.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 속에 파묻혀 날짜를 셀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교회 사역들을 운영하느라고 일요 중압감 때문에 시간이 잠식되어 버렸어요. 나의 삶, 설교 준비, 설교하고 글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감독하고 수훈회 설교하고 교회 사역들을 운영하는데 일이 중압감이 너무너무 센 거죠. 나는 만성 피로에 걸려 있어요.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강화를 안 갔더라면 지금쯤은 설교를 하지 못했을란지도 몰라요. 그러면 쉴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작곡가들이 많이 필요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사역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간도 없고 무슨 약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지난 31년간 내가 미국에서 귀국한 해가 1986년이었는데 그날 이르러 나의 성은 주님께 드려진 그대로였어요. 후회스러운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의미로울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나의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보다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기도에 많이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여러분은 그 희열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 가고 하고자 했던 일들은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일을 소개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31년간이에요. 후회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내가 순회 설교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주님은 곧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내년 10월이나 9월이나 10월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사는 삶의 방식을 택한 독특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고단한 것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지요. 자살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거든요. 동물은 자살하지 않는다죠. 그들은 무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 했죠. 공고한 삶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알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인 삶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는 것을 점검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내년에는 보다 성경에 밀착하는 행보를 결행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솔로몬 왕이요,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그러나 그는 이신자로서 살면서요, 이 글을 썼던 것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쓴 것이에요. 왜 그랬는 것인가? 지혜를 알면서도 자기 생활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고. 이 신론자가 뭐예요? 이 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것을 믿지만은요, 인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영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냈고, 영국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요, 영국의 이 신론은 영국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사람들한테 안 박힌 거예요. 뿌리가 흙에 닿아야 되는데요, 흙이 안 닿고 떠버린 게 부초처럼 떠버렸다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이 공고한 걸 줄 알면서도 자기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 거,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 했죠.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닌데, 이 강단에서는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초성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우리 강사들도 그런 게 아닌데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 보고 우리한테서 뭘 배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초는 아무것도 열매 안 맺어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을까?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필요는 뭐다는 거 안다고. 그죠? 내가 몰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생업, 그것은 생업이에요. 그대로요. 그러나 그 생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큰 병이 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그런 거하고서는 그 별로 다른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 성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것을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맹탕이죠, 맹탕.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보는데 맹탕이죠. 그래서 이신론자가 되는 거죠. 창조주 되신 것을 믿는데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신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있을 때도 있다.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자신이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얼마만큼 살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가 하죠. 내 기도하는 방에는요, 조그만 램프가 하나 있어요. 지성소에도 그럼 불을 켜듯이 나는 밤에 불을 켜놓는 거죠. 내가 11시에 깨든지 12시에 깨든지 1시에 깨든 2시에 깨든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성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내가 짐작하는 것도 있고 성도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가 아는 거라고.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위선자로 살고 이신론자로 나는 사는 거죠. 그럼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인들 전부 다 살아있는 세포라고 그러는데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를 가지고 교회 놀이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건 안 하겠어요. 나보고 그런 거 하라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값을 해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을 리가 없어요. 세상 교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을 리가 없어요. 세상 교회 목사들하고 나하고 같을 리가 없어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먹고 살라고 이걸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한다고 했죠.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그러죠. 솔로몬이 이걸 이해한 거 있죠. 이힐론자로서. 첫째로 사람은 자기의 수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다고 했다고 했죠. 18절 보세요.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의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했죠. 온당하도다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했죠. 맞아요. 맞다고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 들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요, 자기 속내를 말하는 거죠. 실토해, 토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가장 친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쿠마 목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린 뒤에 나는 그분하고 교제에 있던 것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죠. 그때 왜 이런 질문을 안 했지? 나한테 안 했지? 나를 뭘 잘 안다고 그렇게 안 하고서 지나쳤죠? 그럼 묻는 것이. 사람은 자기 수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다고 그랬다요. 아멘. 맞다고 했죠.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갖가지 죄인들로 넘쳐나기에 도덕과 윤리를 권장하고 선행은 사람들을 높이 알린다고 했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타는 차에서 사람을 지나가다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꺼내준 사람도 있지. 지하철에 떨어진 취객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사람들. 기부하지요, 나눔하지요, 이웃 돕게 하지요, 아나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지요, 1억 원씩 내고. 누구를 돕는지는 모르지만 언덕에 올라가라고 돈 내는 사람도 있죠. 밥 퍼주는 사람도 있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김치나 연탄 갖다 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재산 사회 환원 등등을 환원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선행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것은 참 구제는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돈으로 구제하다가 보면요, 중독도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사람 나 아는데 그 사람 이름 대라 하면 나 대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본능적으로 뛰어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처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만 한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죠. 옳다고. 하지만 본인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도 많은 거 있죠. 하지만 선행으로 죄의 빈번도와 잔인함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없죠? 한번 내가 보니까요, 4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요, 의료보험 안 내려고 자식 집에다가 주민등록에다 이름 올려가지고 두 부부가 의료보험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 습관적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 거 있죠. 남의 재산들을 훔치고 이런저런 수작으로 국가의 돈을 훔쳐먹고 해외로 떠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많다고 하죠. 페이퍼 캠페인을 만들어 놓고 재산을 빼돌렸다가 들통나서 감옥살이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들통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악한 죄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면서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하고 교회 다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알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선행이에요, 악행이? 악행이죠. 세상에는 속임수, 천지라고 하죠. 세상은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정부 예산 집행을 봐요. 불필요한데 선심을 쓰면서도요, 정작 어려운 백성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1년 예산이 350조이죠. 375조, 그 다음에 몇 년에는 400조 원이죠. 자기들끼리 다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쪽방촌은 여전히 쪽방촌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살기 어렵고 겨울에는 추워서 살기 어렵고 어떤 정보가 되어도 동일하다고 하죠.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요, 속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좀 그런가 보다 그러죠.
세상은 선행, 기부, 이웃돕기, 자선남비, 적집사 등이 복음을 대체하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보다는 선행의 가치를 더 부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헬라어 철학자들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성경이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들고 나왔던 것이 최선의 선이었어요. 그건 잘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도 교회는 성경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을 정해준 것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목사들이 있어요. 좀 제대로 이름난 사람들 내가 알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선행은 목마른 사람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음식을 주는 그러한 선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강화의 쉼터는 나는 아직 목적을 잘 몰라요. 몇 가지만 알지만. 사실은 우리 직원들, 특히나 우리 이 강사들이 내가 어디 같이 있으면 같이 있자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요. 한 채는 아마 우리 강사들이 매 쉴 때마다 와서 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지금 뚜렷한 무엇을 한 거 아니죠.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 헌금으로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하죠.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요, 기도를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15년 이상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한 가정 4명은 스스로 교회를 떠난 거죠. 나는 그들의 행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죠. 나는 아쉬워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의 다 큰 아들과 딸은 왜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 했죠.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다 했죠. 그 아들은 교회 처녀들을 농담하고 농락하려고 그랬다고 하죠.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걷든지 일하든지 혼자이든지 여러 명이든지 간증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죠. 나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부러진 이 같은 사람들, 골절된 다리를 가진 사람을요, 여기에 앉혀두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죄를 짓고서 마치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타됐다고 하죠.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어디에 간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교인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 다녀야 된다. 전에 어떤 교회에 다녔으라고 물게 되면요, 뭐라고 답변하죠? 성경 침례교회 다녔다 하죠. 그 교회에서 왜 나왔죠? 솔로몬은 극단적 물질주의에 자신을 맡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물질주의자요 성욕에 빠진 자라고 하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죄 짓는 데 썼기 때문에 그 많은 권세와 큰 권세와 많은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영화를 잃고 말았는데 60세도 못 돼서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사랑하셨으니까 그를 세계의 권좌에 앉혔잖아요. 가장 많은 권세, 가장 많은 부, 가장 많은 여자들, 멍청하게 마귀가 제안한 것에 따라가다가 이신론자로서 그대로 60세도 못 돼서 죽어버린 것이죠. 아멘.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채산과 부혜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이교도로서 이신자로서였죠.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재산과 부여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능력과 그 몫을 소유하고 먹고 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상 삶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솔로몬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그때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그때 보지 못했다 했어요. 너희가 믿음을 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은사도 선물이며 건강과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어 영적 선물의 가치를 모르겠는 것인가? 지상 삶이 아무리 풍요하고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선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몇 년간의 대통령 직무가 영생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영생을 하나님 선물로 안 하는 것이. 자기가 지상에 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4년이나 5년 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자기가 보람으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누리는 복에 더 집착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세요. 참 딱하지요? 참 딱한 것이죠. 자기가 벌린 일들에 사과를 하고서도요,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다시 항고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는 것이. 그는 현재 매주마다 나와서 하야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의 함성을 갖다가 반정부 시위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 조지 갤럽이 있어요. 조지 갤럽이 말하기를요, 우리는 성경을 존중한다. 그러나 읽지는 않는다. 성경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죠. 그래서 스텔트라는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걸 만들어 나왔어요.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죠. 갤럽 설문에 응한 미국인 64%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침판을 줬는데 나침판을 닫아버렸어요. 볼 줄도 몰라요. 대한항공 707기가 팔에 떠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갈 때 항법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수정하면서 갖는 것을 파리에서 올 때도 그 항법사가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형 무르만스크에 거기에 호수가 얼었는데 거기에 내린 거라고. 나침판이 있으면 뭐예요? 볼 수 없는데. 지금도 거기 707 그 항법 장비를 생각하면요, 몸이 다 오싹해지는 거죠. 707의 그 만년설이에요. 북극에 78도, 북이 78도까지 가는데 바람이 막 불면 날개가 푹 엔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랑 비행기 타는 사람이 똑같죠.
지금은 이제 INS가 있어가지고 INS만 입력시키게 되면요, 그냥 바람이 얼마나 불어도 위도와 경도 거기 맞춰놓은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나침판이 없는데 항법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비행기가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없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개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설교단에서 가르쳐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요. 그러려고 설교한 게 아닌데. 대단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도. 자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물며 다른 교회는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침판이 정확한 나침판이라도 있는데 볼 줄을 몰라서 그렇지요. 다른 사람 틀린 나침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혁성경 36,000년 틀렸는데 어떻게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낙원과 지옥의 차이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요, 고생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삶에는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먹게 하시며 자기 몫을 갖게 하시고 수고 대가로 즐거움을 주시며 건강한 몸을 주시어 바르게 사고하고 활동하게 하신다고 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선물은 복을 넘어 영생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시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시리를 타고 대통령을 하다가 온 나라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북한과 대치에 있으면서도 채통을 잃어버렸다 했죠. 교계에는 세상에 편중된 교인들도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세상에 편중된 교인들은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들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섬기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11조가 자기들의 규례예요.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고로 지상에서 누리는 복들도 향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인 영성도 향유할 수 있는 특권도 향유할 수 있어야 잘한 것이죠. 영성을 향유할 수 없다면 현세에서 잠시 향유하는 복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 것이죠. 가진 것은 많은데 그가 누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저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냥 기분 좋게 말해주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하고 시간이나 자주 보고 언제 끝나는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그러라고 구원시키신 게 아닌데요. 정도를 따라서 공부하고 정도를 따라서 성경대로 살고 정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정도를 따라서 구하고 그러라는 것인데요. 한 번도 누구 한 명도 나한테 와가지고요, 왜 저기 강화의 것을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말을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나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가 답변을 일일이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거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안 물은데 그래서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셋째로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이 생애에서 12절에서 그가 여기 12절에서요 20절에서요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이 말의 진리는 여러분 각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했던 날들, 슬픈 날들, 우울하고 비통했던 날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내내 교제를 하고 살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주님을 섬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다 했죠. 나는 31년간 지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보다는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기가 더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뿐이에요. 그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는데 그때 참 좋았잖아. 그래 안다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일이 더 귀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역경 가운데 주님을 섬겼지만 이렇게 했다 했죠. 왜 사도 바울은, 이제 혹자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생애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는데 왜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가진 것이 있었으면 더 거창스러웠죠. 더 거창스럽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부들은 바쁘죠. 물론 형제들도 일하고 가정의 생활비를 갖다 주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죠. 이 여정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또 현재가 없는 사람이 미래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기 이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이고 현재의 삶 역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돌아봐도 후회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6년은 내가 참 의미 있게 살았어. 후회가 없어야 한다 했죠. 나도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잘 산 것이에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삶의 방식을 모르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요, 반종교주의자들이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정상인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 미친 사람들이죠. 성한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신에 대한 관념을 진멸시켜야만이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는 정신적인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신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괴물 인간들을 복제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마치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듯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로봇을 만드는 것이. 희망 없어요. 근간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을 거기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짐승처럼 그냥 사는 것이. 김정은이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밤중에 그 원로 북한 군 지휘자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말한 것을 받아 쓰라고. 미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성한 사람으로 보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반종교주의자는요, 시체에다 방부제를 넣으면 영혼이 보존된다는 미신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죠. 바로 마귀 들린 자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종교로 써먹는 것이. 그들은 종교를 배교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전 인민을 바친 것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유엔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더 선명하게 보았다 했죠. 북한을 제재한다 했죠.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무슨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든 반지성이든 부재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로 세상에서 성취한 위대한 업적을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을 제일 자가 없잖아요. 범죄자가 자기가 자기를 재고 있으니까요. 자기 잣대로 자기를 재고 있다. 범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쟀을 때 그건 지옥의 자식이죠.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혼이 불타는 데밖에 없다고 했죠. 그들이 아는 것이라는 근거도 없이 이 세상이 대대손손 존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미신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미친 사람들인데요. 리차드 온브런드가 정확하게 짚은 거 있죠. 세상은 전부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간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은요, 마귀와 그 자식들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신문은 성경 아니에요. 왜 신문을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나는 5분도 안 봐요. 내가 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성경보다 더 오래 본 사람, 성경보다 신문을 더 오래 본 사람, 그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재물, 성취, 건강,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이 세상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대비하고 사는 생명을 하나님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선물 아니에요. 어차피 이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에 맞추지 말고 성경에다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에요. 이들을 의심하는 사람, 성경 구절을 자유로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지성이니. 내가 목사니까, 지금 성경 침례의 목사니까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실행하는 사람이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들로 여기라고 그랬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사람은 즐거움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하죠.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던가요? 국회의원들, 지자체 장들이 세상에서 향유할 재물과 명예를 얻고 있어도 그 직분들을 상실한 것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고 나설까요? 지기는 싫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이 불행해지자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서 배운 생활 방식이에요? 성경에 없다면, 성경에서 안 가르쳐줬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에서 배운 것이에요.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다가 탄핵 소추를 당했죠? 그 권세도 성경에 의하면 위로부터 내리신 권세라고 하죠. 만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요, 그에게 그러한 치욕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의 행보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백만장자가 자기가 만든 식당, 거창하게 식당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근데 의사가 그 사람을 진단할 때는 당신은 채소밖에 못 먹는데 거기도 소금도 쳐서는 안 된다고. 저 건너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작업복에도 손 싹싹 다 걷으면 그거 뉴욕 스테이크 가다 그대로 잘라서 핏물이 흐르는데 그대로 씻고 있는데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당에서. 그게 무슨 복이죠? 복 아니죠. 그렇죠? 솔로몬의 영이 흐려졌을 때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 전도서에는 일에 대한 단어가 운명으로 기재된 데도 있어요. 운명.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서의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도 해 아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침판이라도 가졌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나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섬겨봐야 되겠다 했죠. 내가 2017년에는 나는 바로 그런 삶을 한번 살겠다 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먹든지 굶든지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겠다 했죠. 자기 생 70년 생애에서 한 해를 덜어내가지고 69년 살았던 것을 본으로 삼아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모두가 다 서로 간에 시샘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했죠. 그렇죠? 기도도 제단도 다시 만들고 어디다 했든지 간에 어디다 했든지 자기 가정 편리한 데다 해본다 했죠.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했죠.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죠. 성도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잘 사는 것이에요.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내가 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요. 하나 나쁠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신론을 보면서 주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인 것이고 이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도 독특한 백성이 아닌 것이. 이제 금년이 이제 저물어 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 또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생의 제2단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정도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은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만 의존하고 사는 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